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고 또 널리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 엘리트 집단인 산헤드린 공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도 갖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바르고 참된 관계를 맺기가 생각만큼 단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자니 가진 것이 많은 그 니고데모가 이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손해볼 것이 너무 많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니고데모는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궁금했던 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시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의 눈길을 피하면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얄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밝은 대낮에 떳떳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그러면 니고데모가 잃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신자가 되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포도주와 젖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돈 없이도 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인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병아리가 계란에서 부화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란에서 소리가 납니다. 계란 안에서 이 병아리가 주둥이로 껍질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잠시 후에 껍질에 금이 가고 껍질이 갈라지면서 작은 병아리가 밖으로 나옵니다. 공통점은 모든 밖으로 나온 이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것입니다. 껍질 속에 있을 때에도 병아리였고 껍질 밖으로 나와도 병아리지만 껍질 안에 있을 때에는 바깥 세계가 이렇게 크고 넓고 아름다운 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병아리에게는 계란 안의 공간이 그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을 깨고 나왔을 때 펼쳐진 세상은 그가 알 속에 있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드디어 병아리로서의 일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완전한 새 생활이죠. 신자가 거듭나는 것을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교인이 거듭나기 전, 회개하기 전에도 사람이었고 거듭난 후에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나기 전에 알고 있던 세계는 거듭남으로써 알 수 있는 세계에 비하면 참 좁고 작은 계란숲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모두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은 껍질 안의 세계일 뿐입니다. 거듭나고 회심한 이후에 알 수 있는 세계는 이전에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고 새로운 세계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고 전달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이것을 누가 압니까? 바로 거듭난 자만이 아는 비밀의 세계입니다. 교인이 되는 것은 교회 등록 카드에 이름을 적음으로 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에 접붙여지는 것은 거듭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성향은 어떨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생활하지만 가치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찮게 생각하고 자신이 보기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진리에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죄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림으로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하나님 중심적인 본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중심을 자기로 착각하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의 행복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 세상의 중심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성향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거슬리는 설교는 어떠한 것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도 수용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보다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합니다. 이 마음 안에 자기중심적인 강인함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사람에 따라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늘의 권위에 순복하고 바로 이 목회자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존중하지 않고 이 사역자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영원히 거듭나고 회심한 이후에 알 수 있는 세계는 이전에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엄청나고 새로운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경험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과 마음과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고 경험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회심한 사람입니까? 가족은 회심했습니까? 가족은 거듭났습니까?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에 접붙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에 접붙여지는 것은 회개와 거듭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날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남의 체험을 갖고 변화된 새 생명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모든 축복 위에 특별히 거듭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 거듭남의 소원,
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것만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길 아무리 캄캄해도 새벽빛같이 나타나 비추실 것을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삭박해도 은혜의 비로 적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